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19절의 말씀입니다. 이러함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오늘 에베소서 강의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제목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아멘. 우리 예강교회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또 바울 사도가 오늘 권면하는 기도하는 내용의 이러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에베소서 4번째 강의 시간에 함께 지어져 가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에베소 교회 안에 이방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이 있었고요, 유대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 사이에 벽이 있었어요. 유대인은 나는 선민이다, 너희는 이방인으로서 예수 믿으면서 너희가 감히 우리와 함께 예배를 드려 하는 벽이 있었어요. 우월감이 있었어요. 말도 안 되는 자존심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벽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허무셨다고 그랬어요. 그것이 바로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은 유대인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이방인에게도 전파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선민으로서 우월감 가질 필요 없다. 너희가 예수 안 믿으면 소용없다. 너희가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 되었다. 그래서 서로 연결하여 함께 성전을 지어져 가라 하신 것이 지난 2장에서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이었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분란이 있으면 안 됩니다. 분리가 생기면 안 됩니다. 싸움이 있으면 안 됩니다. 이 안에서 갈등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마귀가 일으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도 예수님도 하나 되라고 하셨어요. 교회 안에서 무슨 내가 높고 낮음이 없습니다. 신분의 고하가 없습니다. 사회적 명성으로 인하여서 너와 나는 달라. 절대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유, 나는 클래스가 달라. 난 저 사람하고 클래스가 달라서 같이 할 수가 없어. 이건 정말 헛소리예요. 그냥 아멘 하셔도 돼요. 그럼 지가 얼마나 뛰어나면 하나님하고 클래스가 같아요? 인간은 똑같아요. 이 자리에 대통령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은 존재예요. 똑같이 앉아서 아멘 해야 되고, 똑같이 앉아서 기도해야 되고, 똑같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는 한낱 피조물 따위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하나님이 뭐 삼아주셨어요? 자녀 삼아주셨어요. 말도 안 되는 클래스에 하나님이 올라가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 따위가 감히 너는 나랑 클래스가 달라? 이거는 교만 중이에요. 교만이죠. 내가 돈 좀 있다고, 내가 사회적 지위가 좀 높다고? 아니요.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은 피조물일 뿐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갈등이나 분리나 분란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은 피조물일 뿐이에요. 오늘 에베소서 2장 마지막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그거였어요. 그러면서 오늘 3장 이어지는 말씀이 1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떻게 시작을 합니까? 이러함으로. 그러면 앞에 2장의 내용을 통하여서 너희가 서로 연결되어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에베소서는 교회론에 대한 말씀이라고 그랬죠. 교회가 어떻게 되어야 되느냐? 하나 되어야 된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이루어야 된다. 이 교회의 머리는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몸된 교회를 우리가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너희가 각각의 지체로서 연결되어 하나 되어야 된다. 이러함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을 위하여 어떻게 됐어요? 바울이 갇힌 자 되었다고 합니다. 너희가 하나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되었다?
갇힌 자 되었어요. 갇힌 자 되었다는 것은 바울이 복음의 말씀에 갇혔다는 거예요. 첫째로는 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랬잖아요. 이러함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누구에게요? 너희 이방인에게, 안 믿는 자들, 하나님의 선택받지 못한 자들에게 복음 전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갇힌 자 된 나 바울이다. 또 한 가지는 바울은요, 실제로 이것 때문에 갇히기도 했어요. 나중에 사도행전을 보면서 보겠지만요, 사도행전 21장에서는요 유대인들이 바울을 향하여 잡아 죽이려고 그랬는데요. 누가요? 유대인들이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그랬는데요. 왜? 바울이 헬라인들을, 이방인들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와서 성전을 더럽혔다고, 그것 때문에 죽이려고 그랬어요. 예수 믿으면 당연히 성전에 나올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유대인들은 딱 선민의식이 있었다. 넌 못 들어와. 이러한 헛짓을 했다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바울을 죽이려고 했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한 형제요, 한 핏줄이요, 우리가 한 지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될 한 몸 이뤄야 될 지체들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바울이 너희 이방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럼 바울의 역할은 뭐예요? 바울의 역할은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그 은혜의 경륜. 그럼 여기서 말씀하신 은혜의 경륜이 뭘까요? 은혜의 경륜이 말씀하신 게 뭘까요? 그걸 너희가 어떻게 했다고요? 들었다고 그래요. 그럼 이미 알고 있다는 얘기죠. 그럼 그 은혜의 경륜이 뭘까요? 퀘스천 마크를 딱 찍어 놓고요. 3절. 곧 계시로 내게 뭘 알게 하세요?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이미 대강 기록함과 같다. 그럼 여기에 비밀이 뭐예요? 천국 비밀이에요? 그럼 또 한번 퀘스천 마크를 찍어 놓고, 이제는 쉽게 속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질문을 던지면은 이제는 한번 꼬아서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아, 똑똑하세요. 그러면 4절에 이것을 읽으면 그럽니다. 그럼 이것이 뭐예요? 앞에서 얘기한 내가 대강 기록했다는 것이죠. 너희가 들은 것이죠. 이것을 읽으면 뭘 깨달아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그러면 너희가 이것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 수 있을 것이라는 거죠. 그럼 다시 3절부터 2절부터 봅니다. 너희를 위하여, 이방인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 너희가 어떻게 했다? 들었다. 그리고 3절에 그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셨다. 그것을 내가 이미 대강 기록했다. 그럼 너희가 그것도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은혜의 경륜이 비밀이라는 거죠. 4절에 이것을 읽으면, 그럼 이것이 바로 그 비밀이죠. 이것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너희가 알 수 있다. 그러면 은혜의 경륜,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 같은 거죠. 그리고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어떻게 했어요? 모르게 했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바울이 있는 지금 이제 거룩한 사도들은 지금 주의 제자들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사도들과 그 당시에 있는 선지자들, 주의 종들, 제사장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 자들, 그들에게는 나타내셨는데, 그러나 다른 세대, 그러면 다른 세대라는 것은 과거 구약시대 얘기하는 거죠. 구약시대의 사람의 아들들, 이방인들에게는 알리지 아니하셨다, 모르게 하셨다. 그것이 바로 지금 은혜의 경륜,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이라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게 뭘까요? 천국의 비밀이에요? 그것이 바로 6절입니다.
그래서 6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였다. 이는 그것이 무엇이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아멘. 누가요? 이방인들이 함께, 누구와 함께? 유대인들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뭐가 돼요? 후사가 돼요. 후사가 된다는 것은 후견인이 된다는 거예요. 상속자가 된다는 거예요. 영어 성경의 NIV 성경에 보니까 여기 함께 후사가 된다는 것을 이스라엘과 투게더 함께 후계자가 된다는 거예요. 상속자가 된다고 되어 있어요. 누가요? 이방인들이 어떻게 함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 함께 뭐가 돼요? 함께 지체가 된다. 한 몸 이루라는 겁니다. 이것도 NIV 성경에 보니까 원바디, 한 몸이라는 거예요. 한 몸을 이루라는 거예요. 누구와? 유대인과 함께. 그래서 together of one body라고 되어 있어요. 함께 한 몸 이루라는 거예요. 또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된다. 어떤 약속이에요? 천국의 약속. 유대인들만 예수님을 믿어 천국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천국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이제는 이방인들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의 약속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게 없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 있을 수가 없죠.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이방인인데 무시받아야 되는데,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다. 하나 되게 하셨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것이 바로 뭐냐? 바울에게 주신 은혜의 경륜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비밀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이방인에게도 말씀이 전해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될 수 있는 그 특권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하여 1절이에요. 이것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 그래서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바울에게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하는 일을 하나님이 감당케 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2절에 말씀하시는 은혜의 경륜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 복음을 위하여 이방인에게도 말씀이 전해지고 이방인에게도 하나님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 갈 수 있게 하시는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은 당연히 복음이죠.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닫혀있는 길이었어요. 감히 갈 수 없는 길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천국 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그래서 복음 기쁜 소식이 되는 겁니다. 7절,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다. 이 복음을 위하여 내가 일꾼이 되었다.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씀을 전하도록 하기 위하여 내가 일꾼이 되었다. 1절에서는 내가 갇힌 자 되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8절에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이 은혜라는 것은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게 하는 그 직분을 맡겨주신 은혜, 그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누구에게 전해요?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뿐만이 아니라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어떻게 됐던 거예요?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에요. 그래서 과거에는 구약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려지지 않았으나 그래서 감춰진 비밀,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을 어떠한 것을 어떻게 하게 하셨어요? 드러내게 하셨다는 겁니다. 아멘. 이것이 그리스도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단순히 천국 복음이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믿을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시고 말씀을 전하여서 믿고 천국의 길을 열어주시는 그것을 비밀, 경륜, 그리스도의 비밀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덕분에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잖아요. 누구와 함께요? 유대인들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유업을 얻고 함께 한 몸 이루고 함께 후사가 될 수 있는 자격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갈라디아서 3장 28절입니다. 만약 그게 없었으면 갈라디아서 3장 28절 29절이 기록될 수가 없죠. 지금 갈라디아서는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방인들인 교회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28절 시작.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둘이다, 셋이다, 하나다. 너희는 하나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이기 때문에 29절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예수 안에서 하나라는 겁니다. 이방인이나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그 어느 누구나 남자나 여자나 할 것 없이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면 하나라는 거예요. 그리하여 동일하게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지금 저와 여러분들 예강교회 성도님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남자나 여자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누구든지 예수를 주로 믿기만 하면 똑같이 천국을 유업으로 약속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교회 안에서 한 몸이러라. 한 지체라. 너희가 분리되면 안 된다. 그것을 끊임없이 지금 에베소 1장부터 우리에게 계속해서 강조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 유대인으로서 예수 믿는 자들과 이방인으로서 예수 믿는 자들 사이에서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지어 나가라고 교회론을 지금 에베소서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곳을 우리가 에베소서 강해를 들어오기 전에 23주 동안 우리가 교회가 어떤 곳이냐를 우리가 공부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알아야 돼요. 들어야 돼요. 교회가 얼마나 위대한 곳이고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 것이고 교회가 얼마나 축복된 곳인지를 우리가 이미 들었고 그리고 그것을 또 다시 한번 다지기 위해서 에베소에서 바울 사도를 통하여 교회가 어떻게 나가야 되고 어떠한 모습을 갖춰야 되는지를 지금 또 다시 한번 다지는 중이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서로 연결해서 하나된 교회가 되기 위해서 바울 사도가 나는 너희를 위하여 이렇게 기도한다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다시 에베소서 3장 14절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이렇게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하나 되고 한 몸 이루고 한 뜻 되고 너희가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한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기도한다고 하는 거예요. 14절 이러함으로 그렇기 때문에 하나 되어야 되기 때문에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뭐해요? 기도한다는 거죠. 내가 너희 에베소 교회를 위하여 이렇게 기도한다. 어떻게 기도하느냐? 첫째 17절 시작.
16절 시작.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아멘. 오늘 시간상 이 첫 번째만 우리가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우리 다음 주에 보도록 할게요. 바울 사도의 기도처럼 우리 예강교회가 그 기도의 대로 이루어져서 한 몸 되고 한 지체를 이루고 그리스도의 건강한 몸 된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째, 어떻게 되어야 되느냐? 16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 속사람이 어떻게 되어야 된다? 강건하여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속사람과 겉사람이 있어요. 성경에서 말씀하신 속사람과 속사람은 우리의 영혼을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겉사람은 우리의 육체를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은 육체를 입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가운데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산영이 되었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혼을 불어넣어 주셨어요. 사람은요, 육체가 있고 영혼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육체는 썩어져 없어져요. 천년만년 살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그리스도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신 영혼은 영원한 천국에서 아니면 영원한 지옥에서 영원토록 한 1초도 0.1초도 쉬지 아니하고 지옥에서 고통받든지 영원한 시간 동안 천국에서 영화를 누리든지 둘 중에 하나로 나눠진다는 겁니다. 우리의 육체가 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영혼을 위하여 살아가라고 하시는 거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교회가 건강하고 올바르고 하나님이 한 몸 이루라고 하시는 그 말씀대로 서기 위해서는 육체를 세우면 안 돼요. 우리의 영혼을 세우는 자가 되어야 돼요. 영혼에 집중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육이 무익하다고 해서 우리의 허무주의가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가 이 육체 쓸모없다 해서 마음대로 쓸 게 아니에요. 이것은 이거대로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성전이기 때문에 이것을 아름답고 귀하고 깨끗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러나 이 육체를 위하여, 육체의 욕심을 위하여, 내 육체의 만족을 위하여, 내 육체에 원하는 것을 위하여 초점을 맞추고 살아갈 것이 아니라 이 육체를 입고 있는 동안에 우리는 내 영혼이 천국 가기 위해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요?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자들이. 안 믿는 자는 어차피 여기에 신경 안 써. 그러나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자들은 내 영혼에 신경 써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 내 영혼이 심판받아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지기 때문에. 내 속사람, 내 겉사람, 우리는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고 계세요?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세요? 그렇다고 해서 육체가 소용없다는 거 아닙니다. 버려야 된다는 거 아닙니다.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내 영혼을 위해 얼마나 신경을 쓰고 내 영혼을 위하여 얼마나 투자를 하고 있느냐, 그 말입니다. 고린도후서를 볼까요? 고린도후서 4장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5절에 16절부터 볼까요? 제가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어떻게 해요? 후패하나. 우리의 육체는요, 점점점 부패해 가는 거예요. 늙어가는 거예요. 힘이 빠지는 거예요. 어느 날 끝날이 있는 거예요.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로워야 되는데, 겉사람이 후패해가면서 속사람도 계속 후패해가. 그 사람은 소망이 없는 사람이죠. 천국에 소망이 없는 사람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가 육체를 입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려고 한다 보니까 고난이 있어요. 고통이 있어요. 환난이 있어요. 손가락질이 있어요. 비웃음이 있어요. 그러나
그러한 것들로 인하여 내 육체가 괴롭고 조금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것이 영원한 게 아니에요. 내 육체가 끝나면 다 사라져요. 중요한 것은 내 영혼이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18절 우리에게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눈에 보이는 육체는 유한해요.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영혼은 영원해요. 잠깐뿐인 이 세상을 성경은 바람에 비유했습니다. 잠깐 있다 없어지는 것에 비유했습니다. 말라 비틀어진 풀에 비유했습니다. 그것에 투자하시겠어요? 영원한 것에 투자하시겠어요? 근데 문제는 영원한 것을, 영혼을 준비할 수 있는 것은 내 육체를 입고 있을 때뿐이라는 것입니다. 내 육체를 입고 있을 때, 호흡하고 있을 때 준비하지 아니하면 준비할 기회가 없어져요. 그래서 지금이 구원받을 만한 때요, 은혜 받을 때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영혼에 신경 쓰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내 영혼을 불러가신 그 후에는요, 절대로 기회가 없어집니다. 그때 후회해봐야 차는 이미 떠났습니다. 그 다음 버스, 다음 택시 없습니다. 근데 사람이 어리석다는 거예요. 여기에 신경을 안 써. 맨 내 먹고 마시고 즐거운 것을 신경 써. 안 믿는 사람 말고요. 믿는 자들이요. 믿는 자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다고 하는 자들이, 교회 다닌다고 하는 자들이 내 육체를 위하여 살아간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은 똑같은 생각으로, 똑같은 가치관으로, 똑같은 기준으로, 똑같은 것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교회 안에서 지옥 가는 자가 많다고 하시죠. 교회 다닌다고 다 천국 가면은 우리가 뭐하러 이렇게 살아요? 뭐하러 희생해요? 뭐하러 손해봐요? 뭐하러 내 분을 죽이려고 기도를 해요? 뭐하러 용서해요? 똑같이 갚아줘야지. 그러나 성경은 네가 남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너 용서 안 하겠다. 주기도문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5장 1절입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 장막집이 무너지면, 우리의 육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죽음을 왔을 때 얘기하는 거예요.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으신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과연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니. 혹시 그 영혼을 위하여 사모하고 계세요? 그 영원한 것을 위하여 사모하고 계세요? 그것은 까마득히 잊은 상태에서 지금 내가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어떻게 하면 더 벌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꾸밀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잘 살까, 이딴 짓에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닌가.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내 영혼은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내 영혼은 말라가고 있는데, 내 영혼은 지옥을 향하여 가고 있는데 내 육체에만 신경 쓰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요? 믿는 자들이. 지금 갈라디아 교회, 에베소 교회, 고린도 교회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들입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9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믿는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에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그런즉 우리가 거하든지 떠나든지 살든지 죽든지 누구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가만히 있어라? 저절로 된다? 힘쓰라. 힘쓰라. 힘쓰는 것은 가만히 있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힘을 쓰는 거, 노력하고 내가 이기기 위해서 싸우라는 겁니다.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내 영혼을 위하여 피 흘리며 싸우려고 하질 않아. 세상의 기준대로 살아가. 말씀은 상관이 없어요. 세상의 가치관이 그대로 있어요. 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써야 되느냐? 바로 9절, 10절. 이는 우리가 다 일부가요? 반이요?
3분의 2가 다 우리가 믿는 자들 모두가 다 어떻게 해요? 반드시 예외가 없어요. 반드시 어디에서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기 때문이에요. 거기서 사탕 주려고요? 거기서 위로금 주려고요? 뭐 하기 위해서? 그 심판은 뭘로 심판하시는데요? 뭐대로? 행한 대로. 내가 이 육체를 입고 있는 동안에, 썩어질 이 육체를 입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떻게 행했느냐, 바꿔 얘기해서 어떻게 순종했느냐에 따라서 믿는 자 중에 천국과 지옥이 갈라진다는 것입니다. 교회 다닌다고 다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이 자리에서도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질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다시 10절입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 천국과 지옥이 갈라집니다. 육체를 위하여 살고 계세요? 영혼을 위하여 살고 계세요? 무엇을 위하여 살고 계세요? 날마다 육체의 만족을 위해서 살고 있다? 혹은 TV는 나의 목자시니 TV를 끌어안고 살고 계세요? 아니, 요즘 TV 본 사람 없죠? 다 넷플릭스 보죠, 핸드폰은. 다 유튜브 보죠. 먹을 것을 위해서는 맛집 찾아다녀요. 도대체 여기에 사람들이 찾아올까, 장사가 될까 싶은데 거기에 차가 많아서 들어가질 못해.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거 해야죠. 그러나 영혼을 위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TV 1시간 보는 것은 안 아까워. TV, 영화 2시간, 3시간, 요즘에 영화 4시간짜리도 있어요. 시간 금방 가요. 그런데 1시간 성경 읽자 미치려고 막 지렁이 꿈틀거려. 1시간 기도하자 때려 죽여도 못하려고 그래. 영혼을 위해 살아가는 걸까요? 내 영혼에 집중하고 있는 걸까요? 밥은 삼시세끼 다 먹는데 말씀은 하루에 얼마나 읽을까요? 내 영혼의 양식이라고 하는데, 기도는 우리의 호흡이라고 하는데 기도는 얼마나 하고 있을까요? 내 영혼은 지금 산소호흡 끼고 있는 거 아니에요? 내 영혼이 천국과 지옥으로 갈린다는데, 그것도 믿는 자 중에서,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서.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그 몸으로 행한 대로 받으려 함이라. 우리 영혼에 신경 쓸 수 있게 원합니다. 왜냐? 이 땅은 잠깐이에요. 길어야 100년, 아니 좋아요, 10,000년 산다고 칩시다. 영원한 시간에 비하면 10,000년은요, 우리 헛된 것에 시간 쓰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목사의 할 일이라는 거예요.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는 헬스를 해요. 운동을 해요. 홈트도 해요. 또 건강식품을 먹어요. 얼마나 잘 먹어야지 이제 식단 조절까지 해요. 근데 영혼을 위해서는, 이거는요 배탈이 없어요. 내 영혼 배탈 나는 거 보셨어요? 우리의 영혼은요 식단 조절할 게 아니라 계속해서 집어넣어줘야 돼요. 기도로 호흡을 해줘야 돼요. 천국에 가는 것은 내 육체가 아닌데 내 영혼이 가는 건데.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한 부자가 나오죠. 쌓을 곳이 없어서 이제는 다 다시 헐고, 이제는 내가 이것을 다 집어넣고 만족하면서 배 두들기면서, 야 이제 내 영혼아 이제는 편안히 쉬고 먹고 마시며 즐기자. 그때 하나님은 뭐라고 대답하세요?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네 영혼을 내가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예, 도로 찾으리니. 영혼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로 찾아가신다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을 죽이면 살인이지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혼을 가져가시는 것은 살인이 아니라 되찾아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환불하는 거예요. 근데 그 환불하는데, 환불 원금에
우리가 못 미친다면 하나님 반드시 거기서 찾으려고 하시지 않겠어요? 내가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가 쌓아둔 그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육체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 영혼을 위하여 살아가야 돼요. 그것을 지금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는데 첫 번째, 너희가 속사람이 강건하여지기를 원한다. 건강한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는 속사람, 영혼이 건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내 영혼에 신경 쓰지 않고 맨날 먹으러 다니고 일하고, 일하는 데는 시간을 투자하고 내 건강을 투자하고 잠을 안 자가면서 투자를 하는데, 영혼을 위해서는 과연 잠을 안 자면서 말씀을 읽어보셨어요? 잠을 안 자가면서 기도해 보셨어요? 내 기도 제목이 이루고 내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밤을 새면서 울며 불며 붙들어 보셨어요? 그래서 올해 표어가 뭐예요? 과연 올해 하나님의 보좌 얼마나 흔드셨습니까? 이제 10월 달입니다. 하나님의 보좌 흔들어야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보좌에 볼트 하나라도 좀 빠지게 해봐야죠. 정작 내 영혼을 위해서는 말씀도 안 보고 기도도 안 하고, 그러나 TV 보고 영화 보는 데는 몇 시간이 흘러도 재밌습니다. 참 건강하겠죠. 잘 자라겠죠. 그러니 교회 안에서 천국 가는 자가 적다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닌 자들의 그 마지막이 어떠하며. 아멘. 하나님의 심판을 시작하는데 어디서부터 시작한대요? 하나님의 집에서. 다시 띄워주세요.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하는데 어디서? 하나님 집에서. 하나님 집이 어디예요? 하나님이 계신 곳, 성전, 교회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먼저 시작된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하나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누구에게 먼저 해요? 하나님의 집에 있는 우리에게 심판을 먼저 한대요. 우리에게 심판을 먼저 하는데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 그 마지막이 어떠하며, 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으면 의인 되는 거 아니에요? 의인 삼아 주시는 거 아니에요? 의인이 어떻게 구원을 얻어요? 자동으로요? 편하게 엘리베이터 타고? 겨우 구원을 얻으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겨우 구원 얻어 천국 가는 사람이 적다라는 겁니다. 겨우 구원을 얻으면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이 어디 있어요? 그럼 그들은 말할 필요도 없죠. 이래서 잘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뜻대로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기준을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 천국과 지옥이 갈라진다는 것입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의 삶이 어떠셨습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다시 제로 세팅하고 여기서부터 다시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끊임없이 하신 말씀이 믿는 자 중에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1절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아버지 뜻대로 어떻게 하는 자요?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 7장 21절입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뭐대로요? 뜻대로 어떻게 하는 자? 행하는 자가 들어가요. 예수 믿는다고 다 천국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었으면 이제는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돼요.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대로 살아가야 돼요.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살아가야 돼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 들어가리라. 구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스겔서 9장을 볼까요?
에스겔 9장 1절입니다.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동일하다는 거예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읽습니다. 그가 또 큰 소리로 내 귀에 외쳐 가라사대 때 이 성읍에 관할하는 자들로 각기 살육하는 기계를 손에 들고 나오게 하라. 살육하는 기계입니다. 사람을 죽이는 기계라고 그랬어요. 지금 환상 가운데 천사들을 보내요. 누구를 죽이느냐? 2절. 내가 본 적 6사람이 북향함 윗문길로 쫓아오는데 각 사람의 손에 살육하는 기계를 잡았고 그 중에 한 사람은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의 먹그릇을 찼더라. 그들이 들에 들어와서 놋제단 곁에 섰더라.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올라 성전 문지방에 이르더니 여호와께서 그 가는 베옷을 입고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사람을 불러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하여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하라. 성읍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 믿는 자들 가운데 다니면서 그들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악으로 인하여서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탄식하고 외치고 기도하고 회개하는 자들의 머리에 뭐하라? 표하라. 그러면서 이 살육하는 기계를 가지고 표하는 자들 외에 다 죽여버리라고 하는데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6절입니다. 시작.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아이와 부녀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말라. 내 어디에서부터요? 하나님의 전에서부터 시작하라는 거예요. 뭐 하는 것을요? 죽이는 것을.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교회 안에서 천국과 지옥이 갈라집니다. 교회 다닌다고 다 천국 가면요 우리 이렇게 살 필요 없죠. 우리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을 가져야 됩니다. 한 군데 볼까요? 마태복음 13장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인에서 의인 삼아 주셨다고 그랬어요. 깨끗하게 해주셨다고 그랬어요. 나의 죄를 사해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의인이면은 의인 중에 하면은 의인들이 있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는 의인이 아닌 악인이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천국은 마치 바다에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는 것과 같은데 잡아 올렸으면은 우리 전도하는 것을 사람 낚는 어부라고 하잖아요. 교회 안에 들어오면 의인 된 거라고 하잖아요. 예수님 믿으면. 그러면 교회 안에 왔으면 구원 받은 거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 또 골라내신다는 거예요. 그물로 잡아온 것 중에 또 골라내신다는 거예요. 다시 마태복음 13장 47절입니다.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하게 들어왔어요. 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 버려요. 천국과 지옥을 교회 안에서 가르친다는 거예요. 뿐만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29절입니다. 세상 끝에 언제요? 예수님 재림하시는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누구 중에서요? 의인 중에서 누구를 갈라내요? 말 자체가 안 맞는 말이잖아요. 의인 중에서면 의인만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의인 중에서 누구를 갈라내요? 악인을 갈라내요.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으면 다 의인이 되었어요? 그 중에서 악인이 있다는 거예요. 골라내어서 다시 악인은 지옥 가고 의인은 천국 가게 하시겠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말씀하신 것이 이 말씀입니다. 의인 중에서 악인을 고르는 교회 안에서 심판이다. 교회 안에서 지옥 가는 자가 있다. 그런데 맨날 내 영혼은 상관없이 육체를 위하여 살아가요. 세상 사람과 똑같이 먹고 입고 마시고 몸 치장하고 내 영혼 치장하는 건 생각 안 하고 말씀은 멀리, 기도도 멀리, 교회도 멀리, 찬양도 멀리. 우리 다시 한번 시작합시다. 내 영혼을 위해서 다시 한번 시작합시다. 그래도 아직 안 부르셨잖아요. 그럼 아직 기회 주신 거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1초도 실수 없는 곳에서 영원한 시간 동안 불목 가운데서 고통을 받는다. 그거 누가 참을 수 있어요? 다시 리셋돼가지고 이만큼 고통받았으면 다시 싹 리셋돼가지고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면은
그것도 힘들죠. 가스불 켜놓고서는 10초도 못 견디는 인간이 영원한 시간 동안 불구덩이 속에서 어떻게 견뎌요, 그걸? 그 고통 저는 안 갈랍니다.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예요? 이 땅에서 축복받는 게 아니라 천국 가기 위해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 달려가는데 그 중에서 천국과 지옥이 갈라진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에서 나와 광야 생활을 합니다. 광야 생활은 교회 생활이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신앙 생활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가나안 땅은 천국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막상 보니까 애굽에서 나와 첫 번째 민수기 2장에서 인원계수를 했을 때에 믿는 자들의 수를 계산해 보니까 60만 3,550명이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막상 천국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이 몇 명이에요? 2명이래요. 60만 3,550명이 나와서 2명이 천국에 들어갔어요. 교회 안에서 천국 들어간 자가 적다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잘 믿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보아야 될 말씀이 많은데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3장입니다. 4장부터 볼까요? 4장 1절.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왜 두려워해야 되느냐? 그의 무엇을요?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천국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다. 하나님을 믿는 너희 중에서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다. 약속 받았을지라도, 너 천국 백성으로 삼아줄게 약속 받았을지라도 그 중에 미치지 못할 자,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못할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그네로 이 땅에 있을 때에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섬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2절,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치 아니면. 복음을 들었어요. 말씀을 들었어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들었어요. 그러나 그것이 화합지 않았다. 그거대로 하지 않았다. 순종하지 않았다. 5절에 또 다시 거기에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면 거기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치 아니함을 인하여 어떻게 됐다? 아무리 말씀 들었어요. 복음 들었어요. 그러나 순종하지 않으면 들어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3장 18절 19절입니다.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 천국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뇨? 곧 누가 못 들어가요? 순종치 아니하는 자. 다시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뇨? 곧 순종치 아니하는 자가 못 들어갔다. 그리고 또 19절 이러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다. 그럼 순종하지 않는 자는요? 믿지 않는 자라는 거예요. 맞죠? 말씀을 주었는데도 순종하지 않는다는, 믿지 않는다는 거죠. 회사를 다녀요. 월급을 받아요. 먼저 월급을 받고 일하는 거 아니에요? 일하고서 한 달 뒤에 받아요? 그럼 어떻게 믿고 일해요? 믿으니까. 띄어먹을 줄 어떻게 알고 가서 일해요? 믿으니까. 한 달 뒤에 줄 걸 믿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에 순종하면 천국이 있다? 그런데 왜 순종을 안 해요? 안 믿으니까.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나 내 행동으로 안 나온다. 삶으로 안 나온다.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다니는 사람 중에서 하나님을 믿노라는 자들 중에서 지옥 가는 자들이 많다. 봐야 될 말씀이 많지만 마치겠습니다. 이것을 아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게 너희가 한 몸이 되고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건강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기 위하여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는데, 첫 번째, 너희의 속사람이 강건하여지기를 원한다. 너희가 영혼을 위하여 집중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 학교는 역할이 뭐예요? 가르치는 거예요. 지식을 가르치는 곳이에요. 병원은요?
고치고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곳이에요. 만약에 병원에서 학교에 할 일을 하고 학교에서 병원에 할 일을 한다면 이건 완전히 난리가 날 거예요. 근데 교회가 영혼을 살리는 일을 해야 되는데 맨날 축복, 맨날 세상 것만 바라보게 하고 맨날 내 육체를 위하여 살아가게 만든다면 그것은 교회로서의 가치가 없는 것이죠. 교회가 아니죠. 교회는 영혼을 살리는 곳입니다. 그래서 목사에게 주신, 바울사도에게 주신 것, 바로 복음을 전하고 옳은 길을 가게 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도록 안내하고 채찍질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는 것이 목사의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천국과 지옥이 갈라진다고 합니다. 저 여러분들 사이에 하나님 앞에서 영혼이 강건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튼튼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돌아옵니다. 에베소서 3장 그 기도, 나머지는 다음 주에 보기로 하고요. 16절 그냥 읽기만 합니다.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렇게 되기를 원하는 것이 바울의 기도입니다. 다음은 기도의 내용은 다음에 보기로 하고요. 이렇게 할 때에 20절 이렇게 할 때에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어떻게 해요? 우리의 생각하는 거나 구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우리에게 해주시는 분이, 갚아주시는 분이, 부어주시는 분이, 흘려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전능자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천국, 그래서 하나님이 더 크게 부어주신다. 그래서 천국 가는 것도 은혜로 간다는 거예요. 나에게 할 수 있는 힘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내가 구하는 것보다 더 크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게 주어주시는 하나님,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 잘 기억하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내 영혼에 신경 쓰고 내 영혼이 살기 위해 먼저 최우선 순위를 둘 수 있게 원합니다.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우리의 몸으로 행한 것에 따라 받으려 함이라.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분, 말한 대로 이루게 하시는 분,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 내 영혼도 심은 대로 거두게 하고요. 내가 육의 것을 심었으면 육의 것으로 거두어서 지옥에 가시게 하시고요. 내 영혼을 위하여 심으면 의의 것을 거두고 천국 가게 하실 것입니다. 이 안에서 천국과 지옥이 갈라집니다. 우리 잘 믿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구하는 것보다 더 베풀어 주시고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게 부어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능력, 여러분의 능력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주부에 있는 찬양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